광야와 사막은 비슷한 점이 있고, 이 광야와 사막에는 고난과 역경, 굶주림과 메마름, 혼돈과 공허의 환경이고 그런 장소입니다. 민수기 20장 4절로 5절에 광야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광야는 죽는 곳입니다. 잘못하면 죽는 곳입니다. 우리와 우리 짐승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광야는 죽음이 찾아오는 나쁜 곳, 나쁜 장소, 나쁜 환경입니다. 광야는 파종할 것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장소입니다. 모든 것이 없는 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도 자기 백성을 이 아무것도 없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이런 광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키우시고 이런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위험한 광야에서 양육하시고 광야에서 축복을 베푸십니다. 궁극적으로 그곳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대체로 역경과 고난의 광야를 몹시 싫어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은 더욱 광야를 싫어하고 역경을 무서워하고 싫어서 피하여 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보면 대부분 과잉 보호, 과잉 공급, 과잉 이기심으로 온실 속에 힘없고 야성이 없는 아이들로 양육시키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부모들이 다 없애주고 다 해결해주고 자식은 순탄하게 편하게 쉽게 나약한 온실 안에 있는 화초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은 광야에서 살았으며 광야를 체험함으로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백성들입니다. 광야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하고 뛰어나고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었던 교육과 훈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세계에서 광야 생활한 민족은 유대 민족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민족 또한 유대 민족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탁월성과 광야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뛰어나고 탁월하고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역경의 광야가 없었다면, 고통의 광야가 없었다면, 굶주림에 없는 것의 광야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위대하고 탁월한 민족으로 개조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비밀입니다. 광야에서 살고 정글에 사는 야생 동물들은 자신의 새끼가 갓 태어나면 적에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품속에서만 기릅니다. 그리고 그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적에게 공격을 당해도 이길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어떤 사나운 동물의 공격을 당해도 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강한 훈련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어미 자기가 늘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새끼를 평생토록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동물도 압니다. 새끼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훈련받은 대로 스스로 지키고 먹잇감을 사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적들과 맞서 싸우기도 합니다. 심지어 동물 세계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들도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맹훈련을 받습니다. 어려운 훈련을 받습니다. 견뎌내기 힘든
고통의 훈련을 받습니다. 발빠른 동물들을 먹잇감으로 삼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광야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녀가 힘들어하고 위험에 처했을 때 즉시 도와주고 자녀가 그런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부모가 다 해버립니다. 자녀가 할 것을, 자녀가 해야 되는 것을 광야를 없애주고 광야에서 오히려 데리고 나오려고 부모들이 발부둥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험한 광야에서 살아남도록 적응 능력을 기르지 않고 부적응자로 공짜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양육하고 있는 것이 현대 부모들, 특히 한국 부모들의 사상이라고, 교육 사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을 그렇게 기르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온실 같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부모의 도움을 받는 곳에서 떠나라고, 그래서 알지 못하는 땅 광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그 광야 같은 타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는 큰 그릇으로 빚으십니다. 큰 그릇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도록 만들고 빚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악랄한 외삼촌 밑에서 20년 동안 혹독한 광야 훈련을 받게 해서 그 후에 자녀의 복, 12지파의 복, 물질의 거부가 되는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광야에서 13년을 혹독하게 훈련을 거친 다음에 애굽의 제2인자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는 축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쉽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주십니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축복을 친히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것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야가 아닌 화려한 온실 같은 소돔의 편리한 도시로 들어간 롯은 비참하게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철저한 공식입니다. 광야에서 축복, 편리한 소돔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과 세속적인 일은 조금 하다가 보면 금방 익숙해지고 적응을 참 잘합니다. 세상 일이 아주 쉽습니다. 세속적인 방식대로 하면 술술 인생이 잘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세상의 삶처럼, 세속적인 삶처럼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광야를 가야 하고 광야를 거쳐야 하고 광야를 체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젊은 딸이 어머니에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들고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엄마한테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리 와봐라. 냄비 3개에 물을 넣고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넣었습니다. 두 번째 냄비에는 달걀을 넣었습니다.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를 넣고 가스레인지를 켜고 끓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3가지는 끓는 물이라는 역경에 처했을 때 다르게 반응을 한단다. 당근은 단단하고 강했지만은 역경이라는 끓는 물과 만남으로 부드러워지고 약해져서 허물어졌어. 달걀은 액체로서 연약했지만은 역경에 끓는 물을 견뎌내면서 딱딱해지고 단단해졌어. 그런데 커피는 독특했어. 끓는 물에 들어간 다음에 물을 변화시켜버린 거야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삶의 역경 속에서, 역경의 물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당근이냐? 달걀이냐? 커피냐? 만약 네가 커피와 같다면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독특한 향기와 풍미를 내며 주위 환경까지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단다. 삶의 역경과 힘듦과 고난의 때에 사람이 더 나빠지고 허물허물해지고 나약해지고 넘어지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고, 커피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이나 환경을 독특한 향기와 풍미를 내며 역경의 주위 환경까지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요, 진정한 자식이요, 진정한 어머니이고 진정한 아버지가 될 수 있단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참기 힘든 역경과 고통이 있는 광야와 사막이 우리에게 주는 비밀 축복이 무엇일까요? 광야는 가기 힘들고 광야는 살아남기 힘든 그곳에 축복이 있는데, 그래서 광야의 축복은 보이지 않습니다.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야의 축복을 비밀 축복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비밀 축복이 뭘까요? 광야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비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에게 매일매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라고 했습니다. 반석에서 생수인 물을 내셔서 매일 공급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매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부터 40년간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낮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단단한 반석, 화강석에서 생수가 철철 넘쳐나오고 매일 아침마다 사람이 만들지 않은, 사람이 생산하지 않은 하늘에서 내려온 풍부한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기적의 일들입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과 친히 함께 하신 광야의 비밀 축복 증거입니다. 광야와 사막은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추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곳이 광야요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는데 4년도 아니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단 하루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은 적이 없었습니다. 광야에는 샘이나 우물이 없습니다. 강도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나 사막을 지나는 사람은 머릿속에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 생각이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고, 때로는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생수를 공급했습니다. 목말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생수를 공급하지 않았다면 단 하루도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가 얼마나 뜨겁고 추운 곳입니까? 낮에는 40도 이상의 살인적인 사막 열풍이 불고, 밤에는 영하 40도의 살인적인 추위에 하루도 살아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거대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밤에는 하늘에서 내려준 불 기둥으로 히터를 만들어 두셔서 따뜻하고 온기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또 캄캄한 밤인데 밝은 빛을 비춰줌으로 어두움을 물리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막과 광야에서는 더워서 죽는 사람보다도 밤에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더위를 마셔서 병들거나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광야에서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닳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신발 한 켤레로 40년을 돌아다니도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이 귀한 역사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사막 체험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제일 어려운 이야기가 발가락 사이로 모래가 들어가는 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잠깐 해수욕장에 들어가서 발가락 사이에 모래가 들어가는 것은 별 고통스러움이 없습니다. 잠깐 들어가면 나와서 다 털어버리고 맨발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발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래가 있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일주일 이상을 생활하고 40년을 생활한다고 보면 발가락 사이로 모래가 들어오면 피부가 썰리고 물집이 생기고 상처가 나고 피가 나서 걷기가 여간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40년간 사막과 광야를 유리방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이 부르트지 않게, 신발이 닳지 않게 하나님이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역경과 고통이 있는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역경을 견디고 버티다가 못 이겨서 혹 쓰러질 때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곁에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 우리를 품에 안고 혹은 등에 업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곁에 오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리시거나 홀로 두시거나 멀리 떠나가시지 않고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고 광야에서 다니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3절에도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걸어온 길에서 우리를 안고 이곳까지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광야길을 가시며 광야에 장막 칠 곳을 먼저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품에 안듯이 안으며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도우셨듯이 품에 안고 등에 안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품에 안으십니다. 우리를 등에 업고 가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 등에 업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그의 힘있고 강한 날개로 업어 그 새끼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을 등에 업어서 애굽의 노예 사슬에서 벗어나게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고 업고 함께 하시는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행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요셉과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고비를 당했을 때, 노예로 팔려갈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인생에 있어서 황량한 광야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역경과 고통의 광야길에서 항상 행동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심에 의해서 구덩이에서, 종살이에서, 감옥에서, 죽음의 광야, 죽음의 역경 속에서 살아남고 오히려 형통한 자가 되어 국무총리까지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요셉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서울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희천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목회 인생에서 만난 한 명의 목회자로부터 얻은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한상동 목사님의 생애를 간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간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일제의 우상이었던 신사참배를 거절함으로 평양 감옥에 6년간 투옥 생활하고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고신교회를 설립한 설립자요 지도자였습니다. 나는 한 목사님이 심호하던 부산 3.1교에서 1956년 6월부터 58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한 목사님과 가까이 지냈고 그분의 생활을 세밀히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계에는 고신파를 비판해도 한 목사님을 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성자였습니다. 그 어른은 해방 직후부터 76년 별세할 때까지 30년간 고신과 최고 지도자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흠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목사님은 자신에 대해서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착각하지 말라. 목사는 천사가 아니다. 넌 인간이다. 넌 아담의 자손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재성을 늘 긴밀히 보면서 자신을 다스리면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잠시라도 주님을 붙드심이 없이는 어리석어지고 약해지고 미련해지고 무슨 죄라도 지을 요소를 전부 가졌다고 인식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교회가 한 목사님을 받들고 높였지만 그는 납작하게 엎드리며 자신을 낮췄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읽으면서 저에게 충격적인 말씀, 충격적인 간증,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된 말은 이 말입니다. 착각하지 말라. 목사는 천사가 아니다. 넌 인간이야. 넌 아담의 자손이야. 라고 한 목사님 자기 자신에게 이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나도 이런 말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또 잠시라도 주님을 붙드심이 없이는 어리석어지고 약해지고 미련해지고 무슨 죄라도 어떤 죄라도 지을 요소를 전부 가졌다라는 대목에서 특별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간은 잠시라도 주님께서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특별히 광야에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친밀한 관계를 우리와 맺지 않는다면, 그래서 붙들어 주심이 없다면 금방 어리석어지고 금방 약해지고 금방 미련해지고 무슨 죄라도 짓게 되는 아주 연약하고 악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을 알고 약한 점을 알기에 매일매일 24시간 그들과 함께 해 주셨던 것입니다. 친밀하게 같이 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매일의 만나, 매일의 식수와 마실 생수를 공급하시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길과 같은 우리 인생길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친밀히 함께 하심으로 참기 힘든 역경과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이끄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역경과 고통이 있는 광야와 사막이 우리에게 주는 비밀 축복이 뭘까요? 두 번째, 우리가 떡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 축복을 주십니다. 광야에서
본문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라는 말은 광야와 사막 생활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은 육신 살덩어리만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육신 살덩어리와 혼과 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혼과 영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몸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혼과 영이. 몸의 요소는 하나, 혼과 영은 두 요소입니다. 사람은 육신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고 먹는 음식으로 채울 수 없는 영역인 혼과 영의 두 영역을, 더 많은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과 영은 참 능력과 참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에 채워질 때, 충만히 채워질 때야만 비로소 인간이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불행하다 생각이 들고 늘 외롭다 생각이 들고 늘 두려움과 늘 허전함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과 영이 체험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혼과 영이 체험을 받으면 우리 인간은 어느 정도 먹고 살기 때문에 먹는 것이 충족되면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주변의 환경이 어떠든지 간에 진정한 행복은 혼과 영이 하나님 말씀으로 체험을 받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악한 사탄의 시험과 공격을 막아내고 이겨내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누구나 한두 번쯤은 광야나 사막 같은 역경과 고통을 당할 수 있고 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 문제 때문에 혹은 자녀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또 사업이나 직장 문제 때문에 떠나지 않게 인생의 어려운 역경의 광야를 만나게 되고 지나야 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다들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잘 지낸 것 같고 나 혼자만 광야에서 생고생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를 않습니다. 나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고 나에게만 시련과 고통과 역경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나름의 광야와 사막을 통과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렵느냐? 왜 사람의 삶이 패이지 않고 광야만 지속되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되는가라고 스스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광야를 통해서 먹는 것만으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아야 광야에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온몸으로 피부로 광야의 고통을 느끼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놀라운 섭리가 있기 때문이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인 위로와 격려, 용기와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을 밤낮 금식한 후에 굶주린 상태에서
광야에 나가셨습니다. 광야로 가셨어요. 식당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배고프니까 빨리 식당을 찾아가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먹을거리를 준비해 놓은 제자들에게 찾아가든지 그랬을 것인데, 예수님도 40일을 굶주리고 난 다음에 뜻하지 않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성적인 논리를 초월해서 상상 못한 광야로 들어갔대요. 먹을 것이 더 없는, 더 구하기 힘든, 안 그래도 배가 고파 죽을 판인데, 굶주렸는데 먹을 거리가 있는 마을로 가야 되는데 어째서 광야로 갔느냐는 거예요. 광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시험까지 당했습니다. 영육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때에 마귀의 시험이 찾아오고,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밥만 잘 먹는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하십니까? 우리에게 영과 혼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나가야만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39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은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의 열 형제에게, 그 형님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참 가까운 사람의 이 시기와 미움은 정말 무섭습니다. 이 요셉의 이 형들이 전부 이복형이거든요.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야곱의 집안도 참 복잡합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형제간 사이가 굉장히 복잡한 집안이었죠. 어쨌든 간에 요셉이 그 가장 가까운 형제의 시기와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됐어요.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던 요셉이 애굽이라는 외국 나라는 광야에 내몰리게 됩니다. 광야뿐만 아니라 노예라는 사막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아기에 찬 엄청난 모함을 받아서 요셉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살아날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요셉은 노예라는 광야와 죄수라는 모함을 뒤집어쓴 지독한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그가 한 말은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떡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 살아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길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광야 유혹에서 큰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고 요셉이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그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인생의 꿈을 이루고 인생의 성공과 승리의 상징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에 후렴처럼 따라붙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말씀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언급하는 꼭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요셉에게 말씀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면서 언제나 요셉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아, 먹을 것만 먹는다고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네가 종살이 하느냐? 네가 감옥에 있느냐? 네가 먹을 것 가지고 그렇게 염려하지 마라. 너는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네가 이 감옥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빵이 아니고 사람의 권세가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늘 요셉은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강야 같은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잘 이겨낼 수 있고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먹거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먹거리를 잘 챙겨 먹고 떡을 잘 챙겨 먹음으로 건강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버렸다면 자신도 버림받고 비참한 노예로서 감옥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철저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려내시고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몽골의 이용규 선교사님의 같이 걷기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자신의 아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 이야기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아내는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이 여전히 모범생의 모습으로 훈련에 임하기를 원했고 또 임신한 몸이라고 해서 뒤처지고 모자란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자기 내면에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훈련을 받게 됐지만 실은 그 훈련 과정에서 자신이 빗나간 열심과 무리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불편한 환경을 스스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는 다른 훈련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다르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아내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다. 하나님, 제가 바보처럼 남겨줘도 좋습니다.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무렵 아내는 병원 정기 검진을 통해 자기에게 임신성 당뇨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아내는 식사를 조절하면서 아침, 저녁, 점심, 식사 후에 산책을 하기 시작했다. 산책을 통해 아내는 활력을 되찾고 더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주변의 오솔길을 산책하면서 아내는 오히려 깊은 묵상과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훈련 프로그램에서 열심을 내던 때에는 만나기 어려웠던 하나님을 아픔 가운데서 홀로 간절히 찾으면서 더 깊은 만남의 기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과 임신성 당뇨라는 병의 강야에 갇혀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광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토대로 깊이 있는 기도를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간증입니다. 아픔이라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광야 역경을 이겨내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다는 간증입니다. 사실 목회자들은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저의 경우 77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42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하루도 어려움과 역경 없이 쉽게 넘어간 날이 거의 없습니다. 신학시험 때 먹을거리가 없어서 기아 상태에서 허덕거릴 때의 고통,
목회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설교를 통한 고통, 성경 건축을 통한 역경, 교회 이전에 따르는 고난, 성도 관리와 전도에 따르는 힘겨움, 가르침과 훈련의 일을 통한 어려움이 나를 외롭고 고통스러운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미움과 시기를 받게 하시고 오해를 받게 하시고 추위와 더위를 겪게 하시고 환난도 당하게 하시고 수많은 배반과 반역을 경험하게 하시고 위기와 실패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주변에 나쁘고 악한 사람들도 곁에 붙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목양하는 저를 광야로 보내시고 바로 그곳에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를 광야로 보내시지 아니하고 형통한 목회만 이루어졌다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루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저를 광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에게 새 힘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도전 정신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대로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 물이 없고 메마르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와 같은 목회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역경과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풀무불 같은 고통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견뎌내고 말씀으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버틸 수 있었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었고 말씀으로 살아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끓는 물이라는 광야의 역경에 처했을 때 당근과 달걀과 커피는 다르게 반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역경의 물속과 같은 광야의 역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당근입니까? 달걀입니까? 커피입니까? 환난이라는 역경이라는 힘듦의 광야에서 흐물흐물 내려앉습니까? 사람이 더 딱딱해지고 더 악해져 갑니까? 아니면 커피처럼 주변을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광야는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고 뛰어나고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었던 교육과 훈련의 장소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역경의 광야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위대하고 탁월한 민족으로 개조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던 시절을 기념하며 초막절 절기가 되면 광야로 나가서 몇 박씩을 하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광야의 축복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비밀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비밀 축복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광야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갑을 와서 보호해 주셔야 되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만나가 없으면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구름 기둥이 없으면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불 기둥이 없으면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하루를 살 수 없는 곳. 하나님은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매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다면 그 위험한 지경에 망하라고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광야에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비밀 축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역경, 고난이나 고통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할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사실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광야를 만난 우리에게 육신과 영과 혼에 새 힘을 주시며 새로운 비전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광야를 통해서 탁월한 사람으로 개조시키시는 하나님의 비밀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송의 노래 찬송하겠습니다.